그러니까 까르마로 나타나서 지가 하다 보니 어떻게 악행이 돼버린 거야. 남들한테 악행이에요. 근데 지가 봐도 악행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의도는 분명히 처음에는 선했는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본래 취지에 어긋난 어떤 뭔가를 쫓는 상태라고 느끼고 지도하라 그걸. 그때는 악행이라고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그 악행이라고 했을 때 지도 벌받을 각오를 하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순수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악행이라고 말할 때는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처음엔 순수한 의도였으나 가보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 선행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나는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는 박살을 내버릴 거야 하고 했는데 자꾸 저 사람한테 선행이 돼. 난 저 사람을 갖다가 약 올리고 싶고 뭔가 응징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인생을 파탄나고 싶어서 나는 했는데 자꾸 선행이 돼.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나는 분명히 악한 마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 됐을 때 뭐가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까르마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거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죄무자성. 죄는 무자성이다. 죄는 자성이 없다. 본래 죄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고통이 되면 죄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안 되면 죄인 줄 알았는데 죄가 아닌 것이야 또. 그럼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원래 아니에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얘기지. 죄라는 이름이 있는 본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악이라는 절대악이 있고 절대선인 하나님이 있다. 이 이치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성을 깨트리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면 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별개의 존재로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유일신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악이라고 하는 현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현상계에서의 경험일 뿐 하나님은 거기에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현상의 본바탕은 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선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예.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죠?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걸 악이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을 내다 보니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의도. 그것에 반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품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어떤 흐름을 타게 되면은 나의 까르마의 경험을 통해 왠지 불안함과 불편함과 악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면 악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선악을 구분짓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인데 이 사람한테는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선악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개념 짓게 만드는 거는 까르마예요. 시대적인 까르마, 환경적인 까르마, 어떤 국가적인 까르마, 사회적 까르마, 이런 까르마들이 법칙과 규범과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요. 그걸 또 까르마화해요. 즉 무의식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어떤 그 가이드를 제시해요. 그렇게 안 살면 죄 짓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본래 의지는 없는데 근데 왜 인간이 아무리 만들었다 치더라도 왜 그걸 악으로 느끼고 왜 선을 추구할까요? 왜? 그 까르마 속에서 신성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본래 순수함은 신성이세요. 그게 인간의 규범과 틀과 까르마와 에고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를 탓하고 뭐 별걸 다 아는데 그 에고를 탓할 것도 없고 본래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모난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둥그런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요. 그죠? 근데 원래 이런 건데 아니야, 난 네모가 좋아. 아, 난 동그라미가 좋아. 그 지들끼리 싸워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나가 되는 거,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란 거 되는 거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발생돼요, 그냥. 까르마가 문제도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탓을 해요. 탓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당징해도 풀리질 않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것일 뿐. 그러면 상처가 저절로 나와서 딱지가 떨어져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이거 누구 탓하고 어쩌자고. 빨리 낫는 게 장땡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독화살이 날라왔어. 탁 찔렸어. 어떤 놈이 쐈어?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독화살을 빼야지.
아, 그리고 치료를 해야지. 어떤 놈이 쐈어? 어떤 각도에서 쐈더라? 그 사이에 죽어요. 네,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고 에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에고를 할지라도 다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본질인데, 에고가 그걸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아리까리한 딜레마 속에서 인간이 삽니다. 모순. 까르마 때문에 그래요. 까르마 세계는 모순입니다. 절대 창, 절대 방패. 이건 까르마예요, 까르마. 완벽하길 바라거든요. 완벽한 창이 되길 바라고 완벽한 방패가 되길 바라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둘 다 부딪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까르마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사건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완벽하길 바라고요. 저 마음이 일어나면 저 마음이 완벽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두 마음을 갖다 놓자면 헷갈려요. 헷갈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 까르마를 쓰고 나오잖아요. 그 까르마가 뭘까요? 까르마가 뭘로 결정해요? 우리가 쓰고 나오는 그 까르마. 몸, 마음, 뭐 이런 어떤 성향과 기질, 품성 뭘로 결정돼요? 사주가 얘기 잘해주거든요. 때. 우주적인 한때에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때라고 하는 그 기질을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한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성하는 이 지구의 환경이라는 게 있고 이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변화라는 작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라는 작용성 어느 한때를 내가 탁 타고났어요. 그럼 그 때의 기운을 내가 타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운은 때예요, 때. 보통 이제 사주팔자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타고났다. 그러면 그때의 기운인 거예요, 나는요. 그럼 뭐 기운이라는 게 뭐냐?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뭐냐? 기운과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쉽죠? 기운이 그대로 시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기운이 시간이지? 니꼬로 할 만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존재해요? 시간은 존재하는 게, 맞아요. 변화로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규범이에요. 뭐를? 변화를. 뭐의 변화? 기운의 변화. 기운의 변화를 시간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시간은 공한 거예요.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변화에 그걸 갖다가 세분화해서 초단위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시간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세상을 느끼다 보니 세상은 시간의 변화 속에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시간의 변화가 없죠. 그걸 시간으로 느끼는 거지. 변화를 시간으로 느끼는 것이지 시간의 변화 속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바로 까르마를 쓰고 나오게 되고 응애하고 기운을 받아들일 때 만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몸은 어떤 결정도 없었는데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태아와 세상이 만남이 일어나게 돼요.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기운을 딱 야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얘 기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그 때가 뭐였어요? 방금 말한 까르마예요, 그냥. 요 까르마는 기운을 갖고 있게 되고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때를 만나게 되면, 즉 또 다른 기운의 변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상응하여 야도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어느 때에는 갑자기 막 가을을 타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봄을 타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봄만 되면은.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기운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까르마적 존재다 보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시절을 만나게 되면 그 기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기 싫었다는 순간 한번 봐볼까?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봤어. 근데 이제 가을이 갔네? 이제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시절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까르마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업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냥 까르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슨 빈통, 깡통이 아니라고요.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에너지와 에너지, 기운과 기운의 만남들이 있다 보니까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좋은 작용도 있고, 싫은 작용도 있고, 그게 바로 시절 인연이에요. 그 시절 인연 누가 일으켰을까요? 내가? 까르마? 까르마는 또 왜 일어나죠? 다 신의 작용이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지독하게도 고통스러운데 알고 보면 거 누가 겪는 거예요, 그거요? 신의 작용성인 거예요. 신이 나를 통해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성임을 봐야 돼요. 그럼 하나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 죽음조차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의 에너지가 나다 보니까 생로병사가 이 순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나가 아닌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나로서의 나를 경험하게 되면, 즉 특정한 까르마로서의 나만 나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구속받아요.
그러면 구속받는 한 억울할 것도 없죠. 그게 난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신이고 뭐가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뭔가 안 좋은 일 당하면 그래 생각하세요. 자연재해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억울함이 생겨요. 그럼 이유가 없어 봐요. 억울함이 생깁니까?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으므로 억울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 작은 배가 오고 있어요. 이대로 갔다 오면 부딪힐 것 같아요. 선원이 그걸 보고 배 앞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비키세요, 비키세요. 근데 아무 움직임 없이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다 결국엔 꽝 부딪혔어. 선원이 그거 보고 열받아 죽겠는 거야. 그토록 비키라고 내가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배에 탁 뛰어내렸어요. 작은 배. 그렇게 말도 안 들어쳐먹냐고. 주인장 좀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오네. 봤더니 빈 배야. 그토록 있었던 분노가 사라지죠.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으면 그냥 머쓱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허구에 자다가 메아리친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딱 자각하는 순간 그만두게 돼 있죠. 나 지금 뭐 한 거지? 배 속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히 난 대상을 상상했죠. 그죠? 근데 빈 배에다가 소리친 거야. 현타가 밀려오는 거죠.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내가 지어냈네. 맞아요. 다 내가 지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생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이 신을 향해 움직여요. 그 가운데 까르마라는 현상계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신이 출현하신 거예요. 내가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요. 그리고 나서 신이 출현한 모습은 개체성을 떼어요. 그 개체성에 까르마라는 때를 만나다 보니 성향과 기질과 품성이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남 속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신의 작용이에요, 그냥. 신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발생되면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 알아차림과 생명작용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신의 작용성이었을 뿐인 거야, 그냥. 나라고 하는 이 현상조차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경험에 빠져버렸네? 자기가 본래 신인데 신과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신이에요. 신의 파편 이런 것도 아니고 신이 이 땅에 현상계에 출현하셨다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출현했는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망각을 해버린 거야. 경험 속에 내가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신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신성이 깃들어 있다 보니까 어때 돼요? 욕망의 그 까르마를 통한 무수히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만나고 싶고 무수한 어떤 인연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게 근원적인 이 그리움이 충족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가 성취돼도 충족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져도 충족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충족되지 않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그리움이. 이 그리움은 애초에 신성인 거예요. 이 신성 때문에 나라는 경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쫓긴 쫓았는데 이걸 통해서는 경험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걸 쫓게 만드는 그 원인은 뭐지? 아, 그리움이네. 이 그리움이란 생명력이 있네라고 이 알아차림이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끝나버려요. 모든 건 환상 같고 나라는 것조차도 환상이에요. 내가 있다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나의 경험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경험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뭘 쫓았을까? 아, 나라는 것은 근원에서 일어나서 근원을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 까르마라는 존재로 출현하여 오직 근원의 대생명력, 신성을 향할 뿐이구나. 근데 그걸 까르마로 경험하고 싶은 거구나.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나라는 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신을 원망하는 그 구도로 가게 돼요. 나는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 의해서 나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신성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자각을 할 때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몸을 쓰고 까르마로 살아가죠.